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례 입교 문답교육 4주차 마지막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내용은요, 성례, 곧 세례와 성찬 예식에 관해서 알아볼 것이고요. 다음으로 성도의 삶은 어떤 것인가, 어떠해야 하는가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꼬막 암송하고 믿고 지켜 행해야 할 내용들을 다룬 후에 이 세례 입교자 문답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할까요? 먼저 세례. 이 세례란 무엇일까요? 세례는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으로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믿습니다 라는 신앙을 확증하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이 세례는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먼저 물 세례와 다음으로 성령 세례인데요. 자, 먼저 물 세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자, 물 세례는 목사님이 물을 뿌리거나 쏟거나 물속에 완전히 잠기게 하는 침례의 방식 등을 통해서 주는 것이 바로 물 세례고요. 이것을 줄 때 목사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 세례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 성령 세례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그 자녀가 된 것을 성령님께서 인치시는 것을 성령 세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관계를 살펴보면요,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에 대해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물 세례를 줌으로써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례의 의의와 의미, 효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먼저는요, 죄사함이 있습니다. 이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아났다는 것을 의미하죠. 물을 뿌림으로 인해서 죄된 모든 것은 죽었다가 깨끗하게 씻겨졌다가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시작을 바로 세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을 때에는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으로 인쳐 주십니다. 이 세례는 여러 번 반복해서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유효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일생에 단 한 번만 받겠습니다. 자, 이 세례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의 명령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죠.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는 명령에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때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성례 중 성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성찬이란 무엇일까요? 성찬이라 하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눔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25절 말씀에요,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아멘. 자, 이렇듯이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성찬과 세례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찬의 효과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믿음을 강하게 해줍니다. 두 번째로는요, 성찬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성도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게 됩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몸인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떡을 나누고 마심으로 인해서 하나임을, 공동체임을, 하나의 교회임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찬의 조건에는요,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로부터 재림까지 성찬이 그 이후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지속될 것이고요. 이 성찬에는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만 14세 이상의
입교자와 세례자만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문답 이후에는 문답식과 세례식이 있을 것이고요. 그 이후에 공적인 교회의 일원이 되어 이 성찬 귀한 이 예식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성찬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이 있는데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사람들, 성찬식을 할 때에 가끔 가다가 목사님들께서 세례를 받고 입교하셨으나 마음에 죄가 있어서 받을 수 없으신 분들은 참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하실 건데요. 죄를 짓고 마음에 회개하지 않아서 마음에 이 죄가 있는 사람들이나 혹은 교회에서 당신은 성찬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금한 사람들, 죄를 지은 사람들, 교회에서 공적인 죄를 지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성찬에 참여할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러한 성찬에 임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때야 할까요? 그냥 떡과 포도주를 나눈 뒤에 떡과 포도주를 나누고 그것을 받고 함께 조용히 묵상한 뒤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곱씹으면서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성찬에 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성례를 행한 사람들은 거룩한 성도의 삶으로서 나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택하셔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쁜 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택하셔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려는 이유는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그러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려고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은 세 가지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먼저는 가정 안에서 함께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겠습니다. 자, 가정 예배란 성도의 가족이 함께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가정 예배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 공동체에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하겠습니다. 또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교회에 출석을 해야 합니다. 주일 예배 출석은 당연한 것이죠. 또한 다른 정규 예배인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등의 교회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봉사와 헌신의 삶으로 나아가게 되겠는데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기도와 봉사, 물질과 시간 등으로 전적으로 힘을 다해 전심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입니다. 자, 다음으로 성경 공부와 선교, 그리고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루어 볼 텐데요. 간단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들이기에 추가 설명 없이 문답으로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교육은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성경교육이 누구에게 필요할까요? 자, 모든 성도,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모든 성도,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성경교육이 필요하겠습니다. 성경을 연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연구하게 되면요, 먼저는 우리 자신을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하셨고 인간이란 존재가 성경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요,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교육해야 하고, 또한 듣는 자들로 하여금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결국 성경 교육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한 일을 감당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배워야 하는 것이고 있어야 하는 것,
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떻게 성경을 공부해야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는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겠습니다. 생명의 양식이자 영의 양식인 성경을 매일같이 읽고 연구해 나갈 때 그 안에서 오는 은혜를 기대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을 공부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성경을 사사로이 풀 수 있습니까? 성경을 사사로이 푼다라는 것은 스스로 내 마음대로, 내 결정대로, 내 감정대로, 내 생각대로 풀 수 있냐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당연히 그럴 수가 없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시는지, 그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말씀을 풀어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전도를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모든 지역에 두루다니시면서 전도하셨죠. 그리고 그 중심이 되시는 사역은 병자를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역들이었습니다. 곧 예수님의 사역은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전파하는 사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렇다면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전도하였을까요?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본받아 언제 어디서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전도하였습니다.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전도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하시고 사도들이 했던 전도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것, 돕는 것이 전도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요? 자, 우리가 전도하는 대상을 놓고 먼저 기도해야 하기도 하겠지만 그 전도의 대상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복음의 문과 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에게 또한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죠. 온 천하 만민에게 전파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끼리만 이 기쁜 소식, 복음을 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해지도록 전파해야 하는 것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는 각자의 삶이 있죠. 학생은 학교를 가야 하고 직장인은 직장에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 못하는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자, 우리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환경과 사회 속에서 각자가 감당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예배를 마칠 때 항상 무엇으로 예배를 마치나요? 주기도문, 바로 예수님의 기도문이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신 기도이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주기도문을 반드시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사도들의 신앙을 요약한 것은 무엇입니까? 반대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하는 것이죠. 바로 사도들의 신앙 고백서 사도신경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신앙 고백하겠다고 이야기하죠. 자,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꼭 알고 암송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도덕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 10계명이죠. 자, 여러분, 이 10계명을 외워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 10가지밖에 안 되는 계명인데요. 막상 외우려면 쉽지가 또 않아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조금이나마 쉬울 것 같은데요. 자,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계명이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요. 자, 이웃과 나 사이의 계명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곁에 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스스로를 위해 만드는 부적과 같은 우리가 의존할 다른 우상들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영광스러우신 분이시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여기지도 말아야 하겠고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앞에 맹세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 결백한 마음을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행동들도 삼가해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하여서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날인 안식일, 그 은혜에 감사하는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6가지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 계명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우리를 낳아주신 육체의 부모를 공경할 줄 알아야만이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을 공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우리의 육체의 부모님, 우리를 낳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시는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이것들은 너무나도 당연한 하나님의 법이기 이전에도 세상의 법에 어긋나는 도덕적이지 못한 행위들이죠. 이러한 것들을 금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세례 입교자 문답 교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다루었던 교육들을 잘 기억하고 마음의 새김으로 인해서 스스로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한 사람의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4주간 고생 많으셨습니다.